요즘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청년층의 정신질환 혹은 우울증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인 장년과 노년층 부모들에게도 근심과 염려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게 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도 이러한 시험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살아갈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경험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자신의 가슴을 억누르는 처절한 절망감과 아픔을,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아픔과 절망과 시련이 있음을 예상하십시오. 이것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다가왔었고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서 여러 가지란 말의 의미가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여러 가지 색깔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색깔의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사업의 불경기와 침체에서 오는 경제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의사께서 통보한 심각한 건강 위기로 인한 시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시련도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시험과 시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에 따른 시련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앙인이 너무나 뜻밖의 사건을 일으키므로 영적 갈등의 시련도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인 시련도 우리에게 있고 요즘 같으면은 코로나 블루라고 일컬어지는 우울증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당연히 근심하게 됩니다.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일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 근심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 시련으로 인한 근심에 앞에 부사가 붙습니다.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것은 잠깐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잠깐이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은 잠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지나갈 시련으로 인하여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지만 잠시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eternal,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현재 잠시 지나가는 시련을 담대하게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통과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